여러분, 여기 깨끗한 방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방 가운데 휴지 조각 하나가 떨어져 있네요. 자, 그러다면은 이 휴지 조각을 발견하는 것은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매우 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기 매우 지저분한 방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방에도 방금 떨어졌던 휴지 조각하고 똑같은 모양과 똑같은 크기의 그런 휴지 조각이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휴지 조각을 발견하는 것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그것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아마 휴지 조각을 찾기 위해서 꽤나 많은 예를 써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실 민수기 5장 말씀은 정결에 대한 말씀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삶을 계속적으로 정결하기 위해서 예를 써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염성이 있는 나병 환자들을 진 밖으로 다 내보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차별 대우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하셨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결입니다. 정결.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내보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2절과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보내다 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살라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진으로부터 완전히 추방하는 것,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추방하는 것을 뜻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병 환자를 진 밖으로 다 내보내야 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삶 속에 들어와 있는 부정한 모든 것들을 다 내보내야 한다라는 것,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이 부정한 것은 나병이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부정한 것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허용하지 말고 바로 살라흐, 내보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전염성으로 인해서 멀쩡하던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그리고 개인만 안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자체가 파탄이 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 발견되면 그 즉시로 내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허용하고 있는 이 죄악들, 그것이 나의 생각을 망칩니다. 그리고 나의 습관을 망치게 되고 나아가서 나의 삶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요약을 하자면은 죄의 값은 반드시 지불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내용은 속건제와 이 속건제의 규례와 동일합니다. 여기에는 죄인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죄를 자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먼저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죄의 값을 온전히 갚되 20%를 더 얹어가지고 갚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속죄제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죄의 문제를 속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인이 보여야 할 마땅한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반드시 손해를 배상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입을 싹 닦아서는 안 되고 배상하라. 그런데 피해를 당한 사람이 이미 죽은 사람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배상을 해야 되는데 그 대상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그 피해를 당한 사람의 친척이 배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척마저도 없습니다. 참 난감한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난 값을 지불하고 싶었지만 어쩔 수가 없어서 하고 이렇게 싹 모르는 척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반드시 그 값을 지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상을 받을 만한 어떤 사람도 없다면 그 값을 하나님의 대리자인 제사장에게로 가져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철저히 죄값을 치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속성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믿음이 들어오면 그는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영에 반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 마음에 무엇이 생기냐면은 신앙 양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질수록 신앙 양심의 민감도가 더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모습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아십니까? 능력이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배경이 좋은 사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사람을 쓰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수동적인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내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깨끗함을 향한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 보면 깨끗하게 되겠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깨끗하기 위해서 부단하게 주님을 찾고 또 찾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서 귀히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1절로 31절까지 말씀, 이 말씀은 성적 불견함을 다루는 율법입니다. 이는 아내가 성적으로 범죄한 것 같은데 정황이 없을 때 남편이 반드시 따라야 할 지침입니다. 배우자의 간통, 이것은 이성을 마비시키고 온통 감정적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건이 이 남녀 간의 치정으로 인해서 생기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남성은 자신의 아내가 불륜을 저지른 것 같다고 해서 자신의 아내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아내에게 난폭하게 이렇게 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임의대로 이 아내를 대우하지 말라는 것이죠. 남편은 아내를 제사장에게로 반드시 데려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 제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 아니라 죄를 분별해내기 위한 제물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이 장막 바닥에 있는 티끌을 끌어다가 이제 거룩한 물에 이제 넣습니다. 그래서 섞어야 했습니다. 그런 다음 여인의 머리를 풀게 하고서는 죄가 있다면 벌을 받을 것이라는 것, 즉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제사장은 여인이 자신에게 죄가 있다면 저주를 당할 것이다 라는 서약을 하게 했는데 여인은 아멘이라고 밖에 반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두루마리에 저주의 내용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물에 빨아내고 그 물을 쓴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것을 여인에게 마시게 합니다. 만약 여인에게 죄가 있다면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말라서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몸이 될 것이나 죄를 범한 일이 없다면 아무 탈 없이 아이를 낳고 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죄 없이 괜한 의심을 받았다 하더라도 남편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라고 오늘 말씀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본문을 이전에 접할 때 오해를 했었습니다. 괜한 의심을 하고서도 아니면 말고 남편의 입장에서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참 무책임하겠다. 남편에게 있어서는 참 무책임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남성 중심적인 문화에서 기록된 것은 사실이라 이 법은 너무 남성에게만 유리하게 기록되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생각은 달라졌습니다. 현대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의 사회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특히 고대 사회에서의 여성들은 마치 소유물처럼 여겨졌습니다. 그 시절의 여인들은 다른 목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오직 남성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어두운 시절에도 이스라엘 여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보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의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아내를 함부로 구타하거나 정황 증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남편 기분 나쁘면 함부로 구타할 수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학대할 수도 있었습니다. 난폭한 행동을 얼마든지 남편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이것을
막았던 것입니다. 제 아무리 분노가 치솟더라도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따라, 이 법에 따라 이 문제를 처리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 법은 먼저 고대 사회에서의 여성을 보호하는 이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이 법은 아내가 남편의 뒤틀린 성적인 욕망의 피해자가 되는 것, 그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더 스토닝 오브 소라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서 스토닝이라는 것은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사형법을 뜻합니다. 투석형, 그것을 스토닝이라고 합니다. 이 영화는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던 소라야라는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슬람을 신봉하고 있던 이란의 한 마을에 소라야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순간 남편이 자신을 멀리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남편은 딴 여자를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은 14살 난 어린 여자아이와 결혼하기 위해서 이 소라야에게 끊임없이 이혼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소라야는 자신들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이혼 요구를 거부했던 것이죠. 결국 남편은 마을의 지도자들과 작당해가지고 이제 이 소라야를 간통한 여인으로 몰아붙입니다. 이슬람의 율법에 의하면 간통한 여인은 투석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 마을의 공동체는 그 어떤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라야를 투석형에 처합니다. 이 사형법은 마을의 모든 남성들이 돌을 들어서 던지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소라야는 수많은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서 끔찍한 모습으로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끔찍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라야를 향해서 돌을 던진 남성들 가운데 소라야의 아버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남성들 가운데 소라야의 아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들은 적법한 보호를 받지 못했던 자신의 딸과 자신의 어머니를 돌로 쳐서 죽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이것은 지어낸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먼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가까운 20세기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형태의 사건은 고대 사회에서 이 남성이 마음을 잘못 먹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이것 자체를 근본적으로 막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심판하는 것, 이것은 얼마나 많은 모순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권력을 이용해서 얼마나 나쁜 것에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것을 막아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율법은, 이 율법의 절차는 남편의 주체할 수 없이 타오르는 분노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또 때로는 조금 전 이야기처럼 아내가 남편의 이 육체의 소욕의 희생자가 되는 것, 그것을 막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심판과 모든 저주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분통을 터질 때, 그때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심판자가 되고 싶습니다. 내가 징벌을 직접 내리는 징벌의 주체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마음들이 나를 더럽혀서 오염시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공의롭지 않아. 너의 감정과 너의 정죄에는 오류가 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정죄의 마음으로 인해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고 그 심판을 나에게 맡겨라. 내가 행하고자 하는 심판은 내가 할 것이고 내가 쏟아붓고자 하는 저주 또한 나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마음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증오의 마음이 나의 마음을 온통 병들게 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증오의 마음들을 몰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살라그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분통 터지는 일이 있으십니까?
혹 지금 복수의 칼을 남몰래 갈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를 오염시키는 마음들을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판단과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불결한 모든 것을 몰아냄으로써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형통함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